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제자를 부르신 내용은 1장과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또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따릅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악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가 불만스러워하면서 따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나는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상처 입고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부터도 이 제자를 부르신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자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신 말씀에 보면 12를 세우셨어요. 이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직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이시고요. 가장 첫 번째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함께 하려고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바람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물론 좋아하시지만 예수님이 더 좋아하셨던 것은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제1 목적 함께 하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내어 전도하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모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하고 다시 흩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죠. 모이는 성도요, 흩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 했던 이유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만을 힘쓰고 흩어지는 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도 좋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모임을 흩으셔요. 가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세상에 보냄을 받는 일에 있어서 그냥 보내주시지 아니하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이적을 나타냈고 권능을 행했죠. 바로 전도할 때에 그런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은 참 다양하지요. 시몬은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주셨고 야고보와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또 이름을 주십니다. 성격이 과격했던 모양이죠. 주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특별히 눈에 띌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변변한 이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력도 변변치 않고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는 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제자들은 결점투성이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죠. 초대 교회를 이끌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권세가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것을 감당했을까?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했고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부족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했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노력했을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다는 것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점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더욱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배우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기대상을 받을 때마다 수상 소감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정말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보다 잘나지 못해서, 남보다 가진 재능이 부족해서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잘나지 못해서, 남들보다 가진 재능이 부족해서 항상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해서 상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수상 소감, 진실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잘나지 못했고 남들보다 가진 재능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하기 딱 좋은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행하고 주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나아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